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. 예수님식 비유와 유머. 넘치는 포도즙의 시리즈 1편. 먼저 드리는 손.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. 둘은 같은 해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같은 햇살과 비를 받으며 땀 흘려 일했지요. 첫 번째 농부 요아킴은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포도밭으로 나가 포도알이 조금만 더 통통해져도 이건 순전히 내 손덕이지. 누가 나만큼 포도를 알겠어? 심지어 바람이 불어 포도잎이 흔들려도 그래 나도 반가워 하며 인사할 정도였답니다. 요아킴의 밭은 그야말로 자부심의 포도밭이었죠. 두 번째 농부 엘리야는 같은 시간 옆 밭에서 흙을 고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. 주님, 오늘도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제는 비도 주셨네요. 저 나무들도 고마워할 겁니다. 그는 나무에게 말을 걸듯 하나님께 대화를 걸었습니다. 시간이 흘러 포도가 탐스럽게 익었어요. 마을에는 포도 향이 가득 퍼졌고 모두 수확 준비에 분주했습니다. 요아킴은 계산기를 두드렸지요. 올해는 이만큼 따면 저 창고가 꽉 차겠군. 반면 엘리야는 조용히 첫 포도송이를 따서 마을 재단으로 향했죠. 이웃이 물었습니다. 아니, 아직 내 것도 안 챙겼는데 먼저 드리다니? 엘리야는 웃으며 하나님이 먼저 햇빛을 주셨잖아요. 내가 한 건 흙 묻힌 손뿐이에요. 그러니 먼저 드려야지요. 그날 저녁 엘리야의 집은 포도향으로 가득했습니다. 다음 날 요아킴은 계산서를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. 이상하네. 분명 창고에 작년보다 포도가 가득한데 왜 마음이 허전하지? 그때 이웃 하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죠. 요아킴, 포도는 익었는데 걱정은 아직 덜 익었나 보죠? 사람들이 웃자 요아킴은 잠시 멈칫했습니다. 며칠 뒤 그는 엘리야를 찾아갔지요. 엘리야는 포도즙 틀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. 붉은 포도즙이 넘쳐 흐르며 향기가 마을 골목을 채웠어요. 요아킴이 물었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내 틀은 넘치고 내 창고는 비었는데. 엘리야가 웃으며 말했지요. 먼저 드렸더니 그분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더라고. 그날 밤 요아킴은 제단 앞에 포도송이를 올려놓으며 속삭였어요. 주님, 이제 제 순서를 바꿉니다.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계산할게요. 그 후 두 사람의 밭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넘치는 형제라 불렀습니다.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. 먼저 드리는 손에 복이 있고 그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포도즙은 결코 마르지 않느니라. 감사의 순서가 바뀌면 인생의 맛도 달라집니다. 넘치는 포도즙의 비밀 2편. 장터의 포도주 이야기. 며칠 뒤 마을 장터에 포도주 장수가 찾아왔습니다. 수레엔 햇빛에 반짝이는 포도주 병들이 가득했지요. 장수는 외쳤습니다. 올해 막 담근 신선한 포도주요. 달콤한 복의 맛, 바로 이거요.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엔 두 농부 요아킴과 엘리야도 있었습니다. 요아킴이 말했어요. 이 포도주 한 병 얼마요? 한 병에 은화 5잎이요. 요아킴은 호기롭게 지갑을 열었습니다. 올해 수확이 대풍이었지? 자, 이 포도주도 하나 줘보시오. 그는 병을 열어 한 모금 마시며 얼굴이 금세 찌푸려졌죠. 이거 떨잖아. 왜 이렇게 신맛이 나? 그때 엘리야가 다가와 나도 한 병 주시오. 조심스레 병을 열고 향이 깊네. 그리고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. 이건 달다. 꼭 기도할 때 마신 물 같아. 장수가 놀라 말했지요. 같은 밥포도인데 어찌 이런 차가 있답니까? 요아킴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. 난 포도를 잘 익혔지. 물도 꼬박꼬박 줬다고. 엘리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난 그냥 맡겼지요. 햇빛도 비도 그분이 주셨으니까요. 장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그래서지요. 한쪽은 내가 한 일의 맛, 다른 한쪽은 감사의 맛이요. 그 순간 한 젊은이가 농담처럼 말했어요. 그럼 우리 집 포도주는 아직 신 포도주네? 아버지가 늘 내가 키웠다 하시거든요. 말씀은 말하셨어요. 괜찮다. 신 포도주도 시간이 지나면 단 포도주가 되지. 단,
그 병의 뚜껑이 감사로 닫혀 있다면 말이야. 그날 이후 장터의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. 우리 집 포도주는 이제 단맛으로 숙성 중이래요. 그리고 누군가 장터 벽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. 먼저 드리는 손이 단맛을 익히고 감사로 닫은 병엔 복이 발효된다. 요아킴은 그 문구 앞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저녁, 여보, 내일은 하나님께 제일 좋은 포도송이 먼저 드리자. 우리 집 포도주도 이제 달아줘야지. 그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좋아요, 신포도주 숙성 첫날이네요. 둘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 속엔 단맛이 피어올랐습니다.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 흐름이 시작됩니다. 그날 이후 넘치는 포도 이야기는 세대와 장소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퍼졌습니다.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, 넘치는 포도즙의 비밀 3편 포도 한 송이의 나눔.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. 일요일 아침, 세진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눈이 커집니다. 이건 거의 포도 농장 수준이잖아. 며칠 전 친구가 보내준 포도 한 상자 덕분에 냉장고 한 칸이 완전히 보라빛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. 세진은 웃으며 중얼거렸어요. 역시 가을은 포도의 계절이야. 오늘은 비타민이 아니라 포도민으로 충전. 그 순간 전화가 울렸죠. 세진 씨, 교회에서 이번 주 푸드박스 나눔 있대요. 혹시 포도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? 세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. 나눠주라니 아직 한 송이도 안 먹었는데. 냉장고 속 포도들이 유난히 반짝이며 속삭이는 듯 했죠. 나눠도 다시 채워질 거야. 이거 나누면 내 몫은 줄잖아. 그럼 주말에 포도주도 못 만들 텐데.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. 며칠 전 예배 때 들은 말씀, 먼저 드리는 사람은 결국 채워지는 사람이다. 그녀는 빙긋 웃으며 두 송이, 세 송이 결국 절반을 나눔 상자에 넣었죠. 며칠 후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세진 씨, 지난번 포도 정말 감사했어요. 그거 맛있다고 하신 분이 많아서요. 이번엔 아예 농장에 주문했더니 더 보내주셨어요.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지난번보다 2배는 더 큰 포도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. 세진은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. 이건 뭐야, 포도 홍수야? 그날 밤, 그녀는 주방에서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. 포도를 으깨며 생각했지요. 하나님은 내가 나눈 만큼 포도즙으로 채워주시네. 그 즙은 유난히 진하고 향기로웠습니다. 세진은 잔에 따라 놓고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주었죠. 모두가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? 하며 놀랐습니다.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. 네, 나눔과 은혜가 함께 만든 거예요. 그날 밤 그녀는 포도즙 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. 그녀는 속삭였죠. 하나님, 오늘도 제 손을 먼저 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포도즙의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. 나눔에서 태어난 평안의 향이었지요.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.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. 넘치는 포도즙의 비밀 4편 포도송이 옆에 사탕 하나. 포도밭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. 그날 한 노인이 손자에게 포도 한 송이를 보여주며 이건 올해 처음 익은 포도란다.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. 그럼 제일 달고 맛있는 거죠?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래, 참 달지.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 한단다. 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기 주머니 속 반짝이는 보랏빛 사탕을 꺼내 조심스레 옆에 놓았어요.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요. 포도송이 옆에 사탕 하나가 나란히 올려졌습니다. 햇살이 그 위를 비추며 반짝였지요. 마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소로 받으시는 듯 했습니다.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포도를 먹을 때마다 말하곤 했어요. 이건 사탕처럼 달다. 넘치는 포도즙의 비밀 시리즈는 먼저 드림의 복, 감사의 단맛, 나눔의 향기, 그리고 마지막 순수한 드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. 가을 햇살 아래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.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 한단다. 그 말에 손자가 사탕 하나를 내밀던 순간 햇살이 포도와 함께 반짝였지요.
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을 겁니다.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넘치리라. 넘친 것은 포도즙이 아니라 감사와 드림으로 채워진 마음의 풍성함이었습니다.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